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장애도 나는 보지 못하나니 이 장애에 덮여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한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바로 이 무명의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무명의 장애에 덮여서 사람들은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덮여서 낮과 밤을 윤회하나니 그것은 어리석음에 덮인 것 그 이외에 어떤 법도 없노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둠의 무더기를 흩어버렸던 그들은 다시 윤회하지 않나니 그들에게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무명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하는 일요 가족법회이기도 하고 벌써 4월이에요. 4월이 이렇게 또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지내면서 드는 망상 속에 나를 거의 내 의식 속에 이렇게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쪼개지겠구나. 대한민국이 더 이상 동일한 동질감을 가지고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데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갈등 상황들, 이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은 곧 쪼개질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가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뿐인 거예요. 갈등과 대립.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으면 죽으라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리 해도 돼요. 근데 그리 해서 행복해지냐고.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리 가는 거야. 응? 불교는요, 갈등과 대립, 싸움, 이런 거를 통해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요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갈등과 대립, 경쟁, 이런 걸 통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같이 어울려서 화합해야 돼요. 같이 어울려서 화합해야 돼.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오질 않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나를 형성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아주 그 섬세한 감정선이 곱게 서로 소통하고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껴요.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감정선이 충돌하지 않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소유나 이런 지위나 명예나 이런 거하고는,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불교는 그걸 가르쳐요. 그걸. 내가 오늘 부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부처님이 아무리 생각하고 그 오랜 시간 사유하고 명상하고 해봐도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을 타락의 길로 곤두박질 치게 하는 그런 요소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하나뿐이에요. 단 하나의 요소예요. 하나의 요소. 그 장애를 일으킨 요인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이제 무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후대의 역사 속에서 이 무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언어로 해명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로는 이 무명에 해당하는 근사치의 말은 선입견 정도 돼요. 선입견. 선입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경쟁을 내려놓고 화합의 길로 들어서세요. 화합의 길로. 그래야 행복해져요. 아침에 공양을 하면서도 내가 스님들한테 그랬어요. 출가한 스님들이 왜 불교 정신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나? 출가한 스님들이 불교 정신으로 사는 것을 소홀히 해버리면은 불교 정신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불교 정신으로 살면서 행복해야 하고 불교 정신으로 사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보여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여져야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스님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절에 오신 분들이니까 불교 정신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정도는 명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살려는 것을 경쟁을 통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 경쟁을 내려놓고 화합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 때 행복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의도를 일으켜서 뭐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걸 불교에서는 고라고 그래요. 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다 그 말이에요. 고. 고 그러니까 쓰리고 아픈 것을 고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고통 그 말이 있어서 아프고 쓰라린 거 뭐 이런 걸 고라고 그래요.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고예요. 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지. 모든 것이 고야.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고지. 한 가지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바탕에 뭐가 있냐?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탕에 무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자 하면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킬 때 나의 어떤 바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를 일으키는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탕이 지혜로 없고 후대의 말로 반야의 지혜에서 뭐를 하고자 한다면 다 이루어지겠지. 근데 반야의 지혜가 아니고 무명의 삼독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도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가르쳐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 불자들은요,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어울려서 사소한 것이라도 이루려는 그런 자세로 사셔야 돼요. 그게 불교가 가르치는 첫 번째 윤리예요. 첫 번째 윤리. 불교가 가르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라고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불교는 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특정해서 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불교는. 어떤 것을 특정해서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의 자각은 그런 거예요. 나를 형성하고 내가 존재하게 하는 데에는 그 바탕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정상적인 사유체계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유체제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 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충 몇 가지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 그게 무명이에요.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천연덕스럽게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그게 무명인 거예요. 그 바탕이 되는 거, 그런 것이 무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작용하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이 바탕이 되게, 우리가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그 바탕이 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뭉개고 있어. 여러분 다 그렇지? 다 그렇잖아요. 해야 될 일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 이런.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 왜냐?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지. 왜? 우리가 다 무명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 이건 하면 안 된다. 알아.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거 해도 어떻게 별 탈이 있겠어? 그러면서 버젓이 그걸 천연덕스럽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심리 상태, 그런 바탕이 되는 거, 그런 의지의 바탕이 되는 거, 그런 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우리의 사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유로는, 정상적인 사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 우리의 바탕이 되는 것은 그것뿐인 거예요. 무명인 것뿐인 거예요. 우리의 사유로 도저히 이게 헤아려지지 않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눈, 귀, 코 이런 것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온갖 잡동사니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만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만 있어.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토대다. 무명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는 경쟁하려고 그러고, 습관적으로 대립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이 바탕이 그런 것인데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보같이 또 경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내려놓고 화목하게 서로 어울리려고 하세요. 서로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불교적인 자세로 세상을 사는 길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인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한테는 해탈의 길이 열려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아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어떤 것에도 왜곡되지 않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대자유가 해탈인이에요. 대자유, 해탈.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거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뭐 어제 이루어지고 오늘 아침에 이루어지고 내일 이루어지고 막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불교적인 그 큰 그런 뭐 무성한 대장경의 세계 속에서 그게 그렇게 많은 말로 열반을 얘기하고 해탈을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이상인 거예요. 그건 이상.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수행자인 거죠. 수행자. 내가 이게 보살님들 절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나같이 이렇게 경전도 별로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분이 나만큼 읽는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삶을 조망하는 지혜는 나보다 훨씬 더 나아.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잘 가족 간에 잘 살기만 해도 좋은 수행자가 되겠구나. 내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놓지 않아야 돼. 그 노력을. 자기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속상하고 남편 키우면서 속상하고, 남편도 키운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 속상하고 그런 거를 인내하는 과정에 그 좋은 수행자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나 같은 출가한 사람은 많이 부족해요. 나는 내 스스로 절제를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날 보고 절제해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점에서는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삶이 바탕이 되는 것은요, 무명이에요. 무명.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은 후대 대승불교의 이야기로 보면 선입견이, 우리한테는 선입견이 꽉 있어요. 선입견이. 나에게 딱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상. 여러분들 대화 중에서도 그런 말 쓰죠. 아이고, 그분은 상이 높아서요. 이런 말을 쓰죠. 상.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정신세계의 바탕이 되는 걸 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 불교에서는 그걸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명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고정관념 같은 거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한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경쟁과 대립과 갈등,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한은 전부 그것에 휘둘려서 계속 오랜 세월 동안 휘둘리고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는 것이 윤회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이어지는 것을 윤회라고 그래요. 그 바탕이 무명이다. 잊지 마세요. 요즘에 한국 사회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변동이 있고, 또 그리고 특히 내가 전주 같은데 저녁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이게 전부가 전부 다 문을 닫아가지고요. 야, 이 전주가 진짜 이게 나중에
유령의 도시가 돼버리려나? 어? 내가 1990년대 뉴욕에를 가보니까요. 내가 살던 데가 할렘 밑에예요. 할렘 밑에. 할렘이요. 그 대리석으로 그 좋은 건물들이 전부 다 베니아판으로 막아져 있어요.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 가게가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이 분배될 때가 전부 베니아판으로 막아졌어. 그래서 야, 미국 이거 별거 아니네. 에? 이렇게 뭐 일이 생겼나 이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리 돼가는 것 같아. 에? 그 유령의 할렘이 전주 시내 경원동이가 뭐 원동이라고 그래. 다가동이라고 그래. 원동이라고. 전주를 잘 모르겠네. 그런데 가서 보면 가게가 다 문을 닫았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절에 가니까 자꾸 뻔소리 한다고 딴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지만 철저하게 같이 어울려서 공동으로 뭐 사소한 것이라도 만들어 가려는 자세로 사셔야 돼요. 그게 불자들로서 사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참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돼서 이제 뭐 봉축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